네. 아직 초여름인데 지난 한 주간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날이 뜨거우면 우리의 믿음도 덩달아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우리의 믿음은 반대로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긴 여름, 육체와 영혼 모두 건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하 13장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 여호아하스와 12번째 왕 요아스에 대한 평가로 시작이 됩니다. 잠깐 이렇게 표를 볼게요. 우리가 지금 잘 조그마해서 안 보이시죠? 여기 위에 빨간 줄은 북이스라엘 왕들이고 밑에 파란 줄은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남유다가 훨씬 길죠? 오늘 우리가 볼 왕들은 여기 지금 11번째 여호아하스, 12번째 여호아스 이 두 왕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지금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 위에 보면 엘리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보면 성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예레미야 봤는데 그때 왕 여호야김 시드기야 봤죠? 이렇게 표로 보면 편해요. 자, 지금 저 11번째와 12번째 왕 그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1절을 보면 13장 1절을 보면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17년간 다스렸다. 자, 먼저 성경이 얘기하는 게 유다의 왕이 나오죠.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할 때는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소개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남유다의 왕을 소개할 때는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는지를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됐잖아요. 반으로 나뉘었잖아요. 참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 나라가 둘로 나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나라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 왕이 누구였는지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는지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저렇게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북이스라엘에 계속 선지자를 보냈고 남유다에 요엘, 나훔, 이사야, 미가, 오바댜, 예레미야 쭉 계속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붙들고 계속 말씀을 전하신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17년간 왕으로 있던 여호아하스 그가 어떤 왕인지 2절에서 보여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왕이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자, 여기서 표에서 보시면 여로보암으로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지금 여로보암 얘기를 하시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북이스라엘 그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여호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죄를 똑같이 따라서 했다. 지금 11대 왕인데 그 죄를 똑같이 따라서 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은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아람을 사용하셨다. 그 뜻입니다. 자, 뒤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옆에 지금 아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이 나라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람을 사용하셔서 치셨다. 그 뜻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남유다를 그 회초리를 누굴 사용하셨다? 이쪽에 있는 바벨론. 그거와 똑같은 거죠. 회초리를 자꾸 옆 나라를 이용해서 지금 매를 드셨다는 거죠. 매를 드셨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자, 아람이라는 저 회초리를 드시자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회초리를 드시긴 했지만 너무 학대를 하니까 아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구원자를 주셔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좀 편안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지금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구원자가 누구였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때의 구원자가 누구였는지. 아까 표에서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였다? 엘리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자는 엘리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였을까? 도대체 누구를 구원자로 보내셨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페르시아 역사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시기에 아수르가 아람을 쳐서 승리를 했고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두로와 시돈, 에돔, 블레셋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이 나라가 지금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쳤는데 너무 학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누구? 여기 지금 글만 나왔어요. 아시리안 엠파이어.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이 아람을 친 거예요. 아람뿐만 아니라 여기 뭐 이 나라도, 이 밑에 나라도, 뭐 여기 지금 에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 밑에서 블레셋까지 다. 그리고 지금 아람을 쳐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이 좀 편안해졌죠. 그걸 지금 구원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구원자다. 성경은 지금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보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여러분 EJ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EJ, 적으로 적을 제압한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자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구하실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다, 심지어는 나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내 진짜 저 사람하고 원수지간인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따라서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뭐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항상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정말 불편했던 관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아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구원자, 저 위에 아수르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를 했죠. 여기서 지금 또다시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람의 회초리를 또다시 들었어요. 그게 이제 7절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시작된 아람의 공격은 이전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를 때리실 때 들어야 돼요. 그때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때리실 땐 너무나 고통스러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듯이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때려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한 동네를 지키기도 부족할 만큼만 남게 되었어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의 군사력이? 거의 전멸 수준이죠. 이렇게 위기의 국가를 그의 아들 요아스가 넘겨받게 돼요. 그런데 요아스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걷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 전체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으면 좀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데 아들이라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이 죄를 짓고 그렇게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보는데 직접 보는데 북이스라엘이 종족도 없이 사라진 이유를 이런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남유다보다 그렇게 훨씬 더 일찍 없어졌는지.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의 나라에 단 하나의 버팀목이었던 엘리사. 그 엘리사까지도 죽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뭐예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죠. 큰일 난 거죠, 이제. 오늘 첫 구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이 구절을 보면서는 진짜 제가 답답했습니다. 요아스에게 아버지는 따로 있죠. 육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아까 우리가 봤던, 비록 죽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을 때 도움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왕자 시절에. 아까 구원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구원자로서 도와줬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분명히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런데도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계속 똑같이 지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지금 아버지로 택한 거죠.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까요? 그러잖아요. 저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해볼까? 저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해볼까? 우리 항상 이러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에게 가볼까? 이걸 생각하죠. 목사조차도 어려울 때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가서 구해요. 유명한 목사 앞에 가서 저 좀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들이 왜 그러는지, 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절대로 사람을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택하지.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보이기도 하고 또 엘리사가 일으킨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 적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엘리사가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사람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아버지고 힘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힘.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의 이 고백,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무척이나 낯이 익을 거예요. 어디서 또 나왔어요,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백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했던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때 장면이잖아요. 엘리사도 엘리야가 베푸는 기적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아버지고 이스라엘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에게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소시적에는 그가 의지하던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어디 교회를 가보면 목사에게 자꾸만 영적인 아버지라고 막 낯이 뜨거워 죽겠어. 그런 모습을 보면. 왜 목사가 영적인 아버지냐?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즉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꾸 사람이 이스라엘의 힘입니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높이는 그 사람을 높이는 행위는 당시 선지자 교육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직후에 엘리사가 이제 막 요단강을 못으로 치면서 이제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 이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구나 하고 가서 엘리사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오늘날 목사 후보생이죠. 전도사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행하는 이적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임을 분명히 알아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선지자 제자들 답죠. 알아요 분명히. 그럼에도 사람에게 절하고 경배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요. 근데 왜 사람에게 절을 하죠?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거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목사 후보생들이 아니라 목사들이 이적과 예언을 하는 그 유명한 목사 앞에 줄지어 서 있어요. 그런데 가보시면 이적과 예언을 하는 유명한 목사 앞에 쫙 줄지어 서 있어요. 방문 앞에. 그리고 한 사람씩 들어가. 한 사람씩. 그리고 그에게 예언을 받고 안수기도를 받아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그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람을 섬기지 마라. 사람을 높이고 의지하는 고질병은 진짜 전염병 같아요. 전염병.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나 일반 성도나 가리지 않고 걸려요. 사람이 세운 그 생명 없는 우상, 그 목상, 뭐 그런 것들. 그 생명은 없잖아요, 생명이. 그 생명 없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큰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된다. 맨날 성경에서 보는 그 얘기가 우리에게 너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에게 응하는 거예요. 좀 전에 함께 보았듯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무렵에 이스라엘의 군사는 이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군사력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이것만 남겨놓고 죽었어.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느껴졌겠죠. 당연히.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요아스의 이런 슬픔과 두려움을 안 엘리사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예언을 해요.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너무나 특별합니다. 15절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이게 지금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요아스가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보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시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또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또 쐈대요. 활을. 자, 여기 15절부터 지금 17절까지 엘리사가 하는 지금 예언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예언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 예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행위 예언 들어보셨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하는 예언. 지금 그 행위 예언만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지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동쪽 창을 여소서. 쏘소서. 말로 하지 않고 행위로 한다. 그래서 행위 예언. 계속해서 아람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활과 화살. 지금 활과 화살. 활과 화살은 뭘 뜻해요? 전쟁의 기본 무기잖아요. 전쟁의 기본 무기. 이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잡으라는 말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왕이여, 이제 전쟁을 준비하소서. 남은 군사는 아까 형편이 없었는데 전쟁을 준비하래요. 그리고 동쪽 창을 열래요. 동쪽 창을 열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잠깐 보시면 아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아람이 동쪽에 있죠. 동쪽 창을 열라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할 요아스를 통해서 아람의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쏘소서 그랬잖아요. 쏘소서. 전쟁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16절에 엘리사가 요아스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지금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자신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능력이 지금부터는 요아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엘리사가 하던 게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래요. 그러면 그 엘리사가 일으켰던 그 기적 같은 일들, 지금 군사력이 이거잖아요. 이 군사로 그 대군의 아람 군사를 이긴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게 나한테서 지금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손을 잡은 거예요. 내 능력이 이제 너한테 나타날 것이다. 그럼 믿어야죠. 그럼 믿었어야죠. 그죠? 근데 17절 이제 그 후반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호와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의 화살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아람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형편없는 군사로 그 능력을 주실 것이다. 불안해하는 요아스에게 지금 엘리사가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전쟁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싸움은. 얘는 뭐 진짜 100대 1, 1000대 1의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승리를 해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이 끝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그럼 거기서 예언이 끝나야 되는데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더 행위 예언. 뭐냐면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 행동은 왜 요구했을까? 이건 왜 요구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언은 이미 끝난 거죠.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혔고 상대국은 지금 전쟁의 대상국은 아람.
그러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결과 또한 이미 결정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상 예언을 마칩니다. 땅땅땅 해야지 되는데 이 구절은 도대체 왜 있을까? 이런 행위를 왜 요구를 했을까? 화살은 활의 장전에서 쏘는 거죠. 손에 들고 땅을 치는 뭐 이런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아스도 이 명령이 지금 이상했어요. 이걸 왜 시키지 이거를? 근데 일단 순종을 해요. 그리고 3번을 내리쳤다 그러죠. 3번을. 3번.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 3은 완전수라고 하거든요. 완전수. 그 삼위일체 뭐 얘기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아스가 3번 내려친 것은 언뜻 잘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엘리사가 대뜸 화를 내요. 그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를 내요.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참 황당하죠. 몇 번 치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럼 몇 번 치라고. 그냥 치라 그랬잖아요. 그냥 치라고. 땅을 내려쳐라. 그래서 1번도 아니고 3번이나 쳤잖아요. 1번도 아니고. 이거 여러분 같으면 그냥 1번 이렇게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3번이나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야단을 맞았어요, 지금. 왜 야단을 쳤을까,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런 엉뚱한 행위 예언을 시켰는지, 그리고 요아스가 3번 친 것이 왜 야단 맞을 일인지, 이 2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먼저 행위 예언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로 예언하면 되는데 왜 행위 예언을 했을까?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그냥 말로 예언할 때와 행위를 겸해서 예언할 때 무엇이 다를 것 같습니까? 행위 예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행위 예술? 행위 예술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념 미술의 관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육체 그 자체를 통하여 실행하는 예술 행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술보다 행위 예술이 어떤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또한 몸으로 실행한다는 거죠. 육체 그 자체를 통해서 실행한다. 말로 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체험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체험하는 거. 예언도 똑같아요. 예언도.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입으로만 전달을 하니까 요아스나 그 아버지 여호아하스나 두 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먹질 않았어요. 계속 우상을 섬겼어요. 계속해서 말로만 예언을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꾸만 의지하고 섬겼던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보거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체험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끔. 그러면 네가 직접 체험을 해라. 나를. 말을 듣질 않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답답한 심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직접 체험을 해라.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행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고 그 일이 성취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외치는 예언보다 행위로 하는 예언은 그 전달의 영향력과 충격이 훨씬 더 강해요. 백성들에게 더 강한 충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 일이 확실하게 실행된다는 것을 알릴 때 하나님은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 예언은. 그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의 그 벌거벗은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거 대표적인 행위 예언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을 보면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군대 장관 다르단이 아스돗에 도착한 해의 일입니다. 다르단은 아스돗을 공격하여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네 몸에 걸친 베옷을 벗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다. 이것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해 보여준 내 표적이요 징조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주변의 최강국은 아시리아였어요. 아수르. 남유다는 그런 아수르가 무서워서 자신들을 지켜줄 세력을 찾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 누가 나를 구해줄까? 어떤 나라가 나를 구해줄까? 그러다가 겨우 찾아낸 나라가 애굽과 구스였어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 나라를 의지해서 아수르의 위협을 피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대선지자 이사야가 옷을 벗으면 얼마나 충격적이지. 하나님은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네가 의지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꼴이 될 것이야. 행위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멍에를 목에 걸고서 예언하는 모습을 봤죠. 바벨론에 맞서 싸우려는 국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인데 맞서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 국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멍에를 매라. 그 의미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씌웠잖아요. 똑같아. 멍에를 목에 거는 것도 싫은데 이사야는 벌거벗은 몸으로 무려 3년을 다녔대. 3년을. 여러분. 제가 벌거벗은 몸으로 3년을 여기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라면 하고 전하라면 전하고.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요.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쳐버려요.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했던 저 두 나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쳐서 이긴 후에 젊은이와 늙은이의 옷과 신발을 모두 벗겨서 똑같죠?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엉덩이까지 드러난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우리가 아시리아 손에서 구해달라고 청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 사람을 높이고 의지하는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수치스럽게 만들면서까지 지금 경종을 울렸어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이다. 좀 정신들 좀 차려라. 그 사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사람이 제발 좀 하나님을 찾아라. 제발. 이것이 행위 예언을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화살을 쏘는 곳에 그치지 않고 왜 땅에 치라고 했을까? 이 행위는 왜 필요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요아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요. 행위 예언까지 지금 시켰잖아요. 내 몸으로 체험하는 거. 근데 그것을 믿을까?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몸으로 체험하게끔.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아스가 믿을까? 엘리사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지금 행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지금 요아스를 시킨 거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았던 요아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왔음을 보았어요. 도와주시는 걸. 그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처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엘리사.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힘이라고 부르고. 이런 요아스. 그러니까 지금 행위 예언은 얘가 믿을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걸? 얘가 믿을까?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얘가 믿는지 안 믿는지. 생각해보면 요아스에게 아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선조 때부터 징글맞게 자신들을 짓밟았던 적이에요. 그들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지금 예언하신 거잖아요. 지금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그들을 칠 기회를 너한테 주겠다. 내가 너한테 그런
기적을 베풀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지금 아람을 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 화살이. 아람을 치는 도구야. 그럼 이 화살을 두고 땅을 쳐보아라. 지금 그랬잖아요. 땅을 쳐보아라.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정말 징글맞게 짓밟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치겠습니까? 미친 듯이 쳐야죠. 미친 듯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화살이 아람을 치고 우리를 구원하는 화살임을 믿는다면, 그런 화살이라 그랬는데, 그 화살임을 믿는다면 그렇게 쳤어야죠. 죽으라고. 하나님은 긴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너한테 진짜 그 간절함이 있느냐? 진짜 그 고통에서 구원받고 싶니? 그 간절함.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걸 믿는지. 이 두 가지 보시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아스에겐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간절함도 없었고. 요아스가 3번만 치고 그쳤다는 것은 아버지 같은 엘리사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땅, 땅, 땅. 됐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5번을 쳤다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했을 것이다. 그런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끝나잖아요. 3번과 5번의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우리도 행위로 해보면 금방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거든요. 탁탁탁. 이것과 달리 5번은 정말 마구 치게 되죠. 그리하였더라면 이 말이 저는 진짜 안타깝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후회할 때 쓰는 말. 그때 그랬더라면 좀 더 나아졌을 건데. 요아스가 그랬다면 자신들을 숱하게 괴롭혔던 세력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었어요.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아주 그냥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3번 치는데 그치고 말아요. 그게 25절에 있어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다.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진멸하지 못해요. 3번만 쳤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요아스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실현된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세워놨어요. 근데 그게 실현되는 건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까 그 전쟁도 그랬잖아요. 100대1, 1000대1의 싸움이잖아요. 그걸 승리를 하시겠다. 승리하겠다. 진짜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의심하는 거죠.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내 인생에 그런 일이 계속 의심하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내 삶에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만들어가며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다음 절이에요.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을 부르는 거. 사람 부르지 말고 제발.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해 놓으셔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내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 찾았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내 자녀가 내가 했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찾아? 자녀를 떠나게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국 내 삶의 기적은 내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게.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바라시는 거 다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이루어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과 방법으로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려라. 그리고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걸.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그런 일을 시키셔도 순종을 해라.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화살을 쏘라는 말에는 순종하고 내리치라는 말에는 시큰둥하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작은 것도 내가 잘 해야 큰 일을 맡기신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딱 우리가 이 성전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됐어요. 6월 셋째 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1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교회의 성장은 더딘 채 또 시간만 흐른 것 같아서 한 주간 동안 좀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좀처럼 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늘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또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힘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있다는 것과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그 계획이 성취됨을 믿고 뜨거운 여름,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